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세 번째 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한 해 내내 그러한 주님을 맛보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을 채워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강직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묵상을 하고, 이 강직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강인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흔히 십자가라든가 혹은 성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 막 지치고 눈물 흘리고 나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그런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고난이라든가 혹은 예수님이 그래서 나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피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고난을 본인 스스로가 감내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 속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약하고 피동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혀져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탄이 와서
그 마음 가운데 일으켜내려고 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분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미지도 사탄은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지도록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얻고 깨달아야 할 그분만의 독특한 성품, 그분의 온전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자꾸 묵상하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내고 내 안에 있는 잘못 세워진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면서 목표해야 할 신앙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피동적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또 이 십자가 고난의 길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려도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고 이 고난을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열망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어떤 강인함, 예수님이 갖고 있으신 어떤 단호함,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렬한 비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영광 가운데 있고 권세가 많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모든 권세를 가졌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런 단호함과 강인함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누구든지 불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불끈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이러한 강렬한 열망과 단호함과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 눈물만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얼굴에 광채가 나며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몇 군데서 드러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후려치셔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성전은 바깥들이 있었고 안뜰이 있었고, 안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고,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일컫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과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거기에 비로소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유대인인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을 거쳐서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잡아 드릴 그런 제물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제사장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결 예식을 깨끗이 지켰는지, 그리고 짐승은 정결하게 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탈락된 사람은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짐승도 깨끗하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자기 집에서부터 데려온단 말이죠. 그럼 멀리 갈릴리나 이런 데서 우리 집에서 소중하게 기른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15일, 어떤 때는 20일, 그보다 더 멀리 북아프리카나 혹은 소아시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마차를 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황야를 지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처음에 가져왔던 이 어린 양이 먼지에 묻게 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갖고 왔는데, 집에서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아주 성결하게 해서 깨끗한 제물을 갖고 와도 어떻게 하든지 검사를 해서 흠을 잡아내서 거룩하지 못하다, 성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을 모아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당시에 이 부패한 성전 안에 여러 제사장들과의 부패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제물은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성결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을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부터 갖고 온 이 짐승들은 헐값에 팔아버려야 됐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 상인들이 가득 넘치게 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당시에 다 로마 화폐는 이방인의 화폐잖아요. 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불결하다고 해서 다 성전 화폐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에 거기는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로마 화폐를 받고 성전 화폐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 성전 화폐는 성전을 나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화폐로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를 물고, 또 때로는 이 성전 화폐,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못하는 이 화폐와 이 로마 화폐와의 어떤 환율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 돈 바꾸는 사람이 얼마든지 왜곡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도 뭔가 당시 성전을 유지하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상인들과의 밀착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격정적인 감정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건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옳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에서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인들을 향해 휘두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셨어요. 전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당시의 권세자도 아니고 예수님 사역 초기이고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덤비거나 예수님의 멱살을 잡거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거룩한 분노가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런 강직함과 강인함과 단호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그렇게 훈련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단호함 혹은 거룩한 분노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노를 바라는 것도 허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니 나도 분노한다. 그래서 분노를 막 표출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분노도 그 안에 뭔가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분노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지 않고 바라는 분노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분노는 그냥 미움의 표현이고 저주의 표현이지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질 때 거룩한 분노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죄고 그런 분노를 표현하면서 대부분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야단칠 때 그런 마음이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혼을 내죠. 혼을 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프죠. 속상한 거죠. 속상하니까 그게 분노로 표현되는 거고 잘 가르치려고 그것을 혼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에서 기초한 분노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랑에서 기초하지 않은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 자식일지라도 금세합니다. 자식일지라도 오늘은 뭔가 밖에서 아빠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금세 알죠. 그런 화풀이로의 분노를 당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고요, 그 안에 또 다른 분노가 생겨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옳지 않은 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를 받은 사람도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은 가만 보면 그런 옳지 않는 분노와 그런 옳지 않은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노가 상승작용을 해가서 그래서 서로 분노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서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그게 거룩한 분노지. 아무렇게나 내가 갖고 있는 분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탄식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내 사사로운 욕심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표현되는 분노라면 그것도 또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이 분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하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분히 마음속에 내재적으로 형성이 된 상태에서 표현되는 분노라면 이 분노는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단호한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피해야 될 감정이고 나쁜 감정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롭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너무나도 쉽게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삶을 그냥 용납하고 의롭지 않은 상황을 봐도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눈 감아 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표현된 것처럼 혼자서 도망 다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두려움을 일으켜내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부임한 지 한 3개월 되셨어요. 근데 원래 그 교회가 아주 많이 분열이 됐던 교회입니다. 이민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사회가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한인사회라고 하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던 이 한인교회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교회가 이미 여러 차례 분열도 됐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런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자기의 어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을 조종하거나 목사님의 어떤 목회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고생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20분쯤 하시다가 설교를 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면서 더 이상 분열과 그런 분파의 아픔들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아픔들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자고 목사님이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부터 먼저 단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우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됐고 하나 둘씩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흐느낌이 들려 나오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해치고 낭망시키고 거꾸로 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끌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해요. 회개 없이는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가운데 단호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용납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회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너무 기준이 낮아요. 높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면 회개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나? 물건을 훔쳤나? 사람을 죽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없거든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요? 딱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비판하는 기도. 우리의 회개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니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위선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참 많은 섬기는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 안에는 온갖 썩은 생각들과 더러운 정욕들과 나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 사실은 제가 삶 속에서 돈이 먼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너무 낮아요.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도 회개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 분노를 마주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는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의로운 신앙인, 정말 담대한 신앙인, 사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강직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의로운 분노로 분연히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